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 결혼 정년기를 넘긴 자매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요. 정년기를 조금 넘긴 게 아니라 많이 넘겨갖고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면은요, 메뉴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그 결혼 정년기를 넘긴 분들의 특징은 앉아갖고서 메뉴판에서 띄어쓰기 잘못된 거를 막 찾고 오탈자를 찾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싶습니다. 네, 저렇게 아주 작은 이 트집을 흠결을 곱게 보지 못하고 막 그 자리에서 잡는 걸 보면서 야, 저 그물을 피해갈 수 있는 형제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명희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집사님이신가요? 어때? 권사님이신가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전화여갖고 몇 번 안 받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전화가 오면 안 받거든요. 그랬더니 네? 목소리가 힘들다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를 주셨어요. 새맘교회 초청 설교자 초청 예배 때 한번 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이스 피싱이다. 왜냐하면은 되게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 초청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교인이 연락을 하는 건 제가 처음이어갖고 이건 완전 보이스 피싱이다. 네, 그래서 또 쌩 깠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왜 박득근 목사님이 연락을 안 주시고 교인이 연락을 주냐,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랬더니 이제 새맘교회는 이렇게 섭외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연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믿고 안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명희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시대에 새 이스라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사실 저는 새 마음 교회, 새 마음 교회로 교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그러나 제가 설교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전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새 마음으로 이렇게 읽혔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새 마음으로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가 뭐 법이나 규칙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강령이나 뭐 이런 것을 교정하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여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새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 또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뭐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밤늦게 지금과는 상당히 그 문화적인 환경이 다른 2000년 전에 중동에 전기가 없는 시대에 어느 마을에 해가 지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곤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한 불청객이 여행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막 문을 막 두들겼겠죠. 주인이 잘 안 일어나니까 또 계속해서 두들겨대고 아마 보챘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못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문을 열어 보니까 멀리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형색을 보니까 상당히 피곤해 쩔어 있고 초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여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마침 또 그때
마침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웃집에 가서 또 비슷한 방법으로 막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보채갖고 음식을 구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웃집 사람이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법됨을 인하여서는 음식을 내줄 수가 없지만은 그 간청함이 너무나 절실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거나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이 간청함, 무엇을 간구할 때 정말 애절하게 진실하게 매달리는, 청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은 뭐 아나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뭘 막 이렇게 그 사정 해갖고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어이 받아내는 그런 그 행동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중동의 고유한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참뜻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 명예를 손상하는 것을 극히 싫어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 중동의 문화를 보면은 이 중동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중동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이 중동 사람들도 이 체면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어서 이 체면을 손상하는 것, 바꿔서 이야기하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 체면 문화가 자기 개인의 어떤 인격, 자존심과 관련돼 있을 때, 또는 자기 가족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때 잘 적용을 하지만은, 중동 사람들은 이 체면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사실은 한 부족 단위, 한 마을 단위가 거의 공동 이 명예의 어떤 기본 단위로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이 가장 이 그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것이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융숭하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낯선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정성스럽게 환대하는 것에 실패하면은 그것은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손님이 가서 자기가 환대를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 마을을 빠져나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기를, 어느 마을은 환대를 할 줄 모르는 비인간적인 마치 야수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면은 이것은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사람으로 분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자기 집안으로 모셔서 가장 좋은 음식을 접대하고 마치 자기가 종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환대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그 천사들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롯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 마을의 불안당들이 이 천사들을 요구할 때 롯이 심지어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천사들, 이 낯선 나그네 여행객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동의 일반적인 환대 문화의 특징이고, 왜 그렇게 환대를 하느냐? 그것은 그 환대에 실패했을 때 자신들의 명예가 손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신학을 또 연구하고 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 환대 문화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잘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중동을 방문했다가 이 중동의 환대 문화가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 달에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가 이제 시리아 내전이 막 그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 그때 이제 12월이니까 겨울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난로를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제 친구 두 사람하고 같이 해서 난로를 한 40대 정도 준비해갖고 그 요르단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그 난민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요르단에만 한 500만 명 정도의 그 시리아 난민이 넘어왔었는데요. 이 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뭐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유엔에서 한 달에 1인당 한 3만 원 꼴 정도의 이 물품이 나오는데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오는 게 뭐 음식도 있고 의복도 있고 여러 가지 생필품 1인당 한 3만 원. 그 3만 원을 가지고 그 이 낯선 땅에서 집도 별도 없는 곳에서 견뎌야 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갖고 점조직처럼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갖고 말이 되는 그런 집들은 이제 방문을 해서 난로를 나눠주는데요. 제가 도와주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이렇게 난민들의 숙소에 가면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하는지. 한 달에 3만 원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온갖 좋은 음식은 다 내놓고요. 온갖 좋은 차는 다 내놓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고 처음 보는 손님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들 주로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니까 저 같은 기독교 신자에 대해 목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실 경계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 친지들 뭐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 갖고서 막 집에 바글바글 대고요. 그리고 이 중동에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보통 한 집에 들어가면 뭐 한 3시간, 4시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일어나면은 이게 신뢰예요. 상대를 멸시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아주 진한 차를 계속 내오지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화장실을 매번 갈 때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뭐 제가 이 중동의 환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 인천 공항에다가 억류해놓고 햄버거로 막 먹고 살게 하고 있잖아요. 이 코리아의 환대와 이 시리아의 환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간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진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은 사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자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요. 요즘은 산 기도하면 큰일 나지만은 예전에는 산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개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굉장히 공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뭣도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종교적인 마케팅이 되는 것이 십상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우리가 간청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마땅히 능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이자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가?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이 보란듯이 우리를 위해서 진수상천을 차려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항상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은 이제 기도로 대표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 공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조직신학의 뭐 서론서부터 종말론까지 신학의 여러 분야들을 두루두루 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뭐 또 신학에도 굉장히 많은 분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또 우리가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광풍처럼 휩쓸었던, 근데 요즘에 와서 그 상당한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개념이나 범주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은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삽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뭐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뭐 이런 그 대목을 보면서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듯이 삽시간에 단박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땀과 노력과 시행착오와 그리고 이 그 연습과 반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농담으로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뭐 지구가 6,000년 됐다라고 믿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구가 뭐 몇십억 년 됐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서로 뭐 많이 그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갖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지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굉장히 더디고 여러 번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는데 다 까먹고 있었는데 한 몇십 년 만에 응답이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 믿으시면 되지 서로 막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투자와 노력과 인내와 참 이 교회 안에서 인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은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 인내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건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그런 많은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연결어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통해서 뭐 책 몇 권 읽어갖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은 여기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은요, 여기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뭐 3개월, 6개월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쌈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경험에 축적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단숨에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머릿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차곡차곡 이렇게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늘 문제가 생깁니다. 늘 일이 터져요. 늘 그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가 늘 터집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 회사에 27명 그 상근 직원들이 있는데 어떤 직원들은요 제 얼굴만 봐요. 습관적으로 제 얼굴만 봅니다. 사장이 어떻게 해결하나?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어떤 직원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요. 뭐 잠깐 이렇게 뭐 화장실 가는 척했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들어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문제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저도 뭐 목회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제 몸에 스스로 훈련을 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기도부터 합니다. 그냥 자동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제가 그 제 자신과 싸워가면서 저를 애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싸워가면서 제가 제 몸에 학습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실전으로 연습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싸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장시간에 걸친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요즘 말로 밀당을 하면서 그 밀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배신감, 섭섭함, 뭐 야속함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부흥사들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있어요. 이 신앙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막 이렇게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다가도 바로 5분 후에 지옥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그 삶의 투쟁과 여정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자꾸 체험해가고 알아가면서 축적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지식들,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런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그 실제적인 힘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자꾸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투쟁과 연습을 통해서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노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수행과 열심을 따지면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도요, 불교의 스님들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님들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것 같고 힘들어 죽겠네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천국 가면 새벽 기도 안 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교의 스님들은 새벽 3시면 기도를 시작을 해요. 네, 2시간 더 빠릅니다. 네, 그런 열심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이렇게 4시간 정도 서재에 앉아서 책 보라고 그러면요, 책 못 보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좀 있으셔갖고, 막 나가서 봉고 운전하려고 그러고, 신방하려고 그러고, 하시려고 그러지. 근데 이 스님들은 하안고 동안고 해갖고 한 번 보통 한 3개월씩 해갖고 1년의 절반 정도는 면벽 수행도 하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타 종교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자가 발전을 통한 어떤 열심과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근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우리가 우리의 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간청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길게 하고 굉장히 오래 하고 막 집중해서 하고, 정말 막 이를 악물고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런 기도의 경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예전에 기도 많이 할 때요, 하루에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거는 한 10시간, 9시간, 7시간, 6시간 막 몇 달씩, 그런 그 기도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 체험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무슨 대가의 반열에 올라가고 상당한 경지에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세게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사제들 850명과 이스라엘의 남은 그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그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방의 사제들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전부터 점심까지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 넘어가면서는 자기 흉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발을 구르고 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기도했대요. 미친 듯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나섰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여러 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심지어 제물에다가 물을 붓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루 종일 중언부언해가면서 기도하지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단 한마디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있습니까? 네.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분은 수류탄만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뭐 여러 훨씬 더 큰 폭탄, 어떤 분은 미사일만한 문제, 어떤 분은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기에 딱 좋은 연자맷돌 같은 문제를 목에 늘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는 이유는, 그 비결은 우리가 밤늦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막 달달달달 볶아갖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해부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 그 해결 방법, 방책에 대해서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전후사정, 우리의 이 삶의 네트워크,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그 문제와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파급 효과와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경우의 수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다 계산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과 괴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내 문제를 아뢰일 때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악인도 아들이, 자식이, 딸이 뭔가를 달라고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는 몰랐는데요. 지역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잠깐 목회 쉬면서 이런 출판사나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설교를 이렇게 가끔 초청을 받습니다. 일단 큰 교회에서는 안 불러요. 보니까 큰 교회 안 부르고요, 돈 있는 교회 안 부르고요,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목회자 2.0 이런 데 있는 교회, 이렇게 좀 건강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데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특정 경향이나 성향이나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최근에 많이 방문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설교를 듣고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다. 새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경험이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 물론 좋은 정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의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전횡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다 해봤어요.
저는 처음 아주 일찍부터 예, 이 회계장부 같은 것들을 국세청에서 법인을 감시할 때, 감독할 때 하는 그런 기준으로 다 해봤어요. 네, 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돈 10원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그 교회다워지는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서 우리가 제도를 고치고 규범을 고치고 강령을 고치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이럼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복된 분인지 그것을 내 세포가, 내 솜털 하나하나가 다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가 원래 좀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한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네. 저를, 제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돈 안 되는 책, 안 팔리는 책, 뭐 안 읽는 책, 이런 거 해갖고서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생존을 하냐, 어떻게 27명의 직원, 그것도 다 4대 보험 되는 직원들이에요. 네. 저는 직원이라고 쓰고 읽기는 왼수라고 읽어야 되는데, 예, 그래요. 거기다가 아카데미 하면서 한 달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그냥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나갑니다. 예. 아마 여기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굉장한 압력을 받아요. 굉장한 압력을 받아요. 그거 어떻게 견디냐? 어떻게 견디냐? 예. 제가 저희 회사 여직원 한 명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나중에 절대로 사업하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럴 생각이래. 그 자기는 자기가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내가 너의 성적을 봤을 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암 걸릴 거다. 하지 마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견뎌요. 넉넉하게. 계속 어음이 돌아오고, 뭐 계속 뭐가 이 대금 지불할 게 돌아오고, 계속 뭐가 새로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매일 같은 전쟁터인데,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넉넉하게 견뎌요. 여유 있게 견뎌요. 어제 저희 회사 아카데미 실장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 하나 쓴 거 봤더니 뭐 제 얘기를 좀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회사에서 보면 우리 대표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 저는 그래요. 정말 제가 이 사물을 봐야 될 시간이 아니면은 문 닫아놓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막 보고하러 그냥 막 들어왔다가 보면은 바닥에서 무릎 꿇고 막 울고 앉아 있고 막 하니까 대표가 그래서 그런 장면을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막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 시작하고 한 5분도 안 가요. 사실 5분만 지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기쁨을 부어주세요. 지금 내 상황은 막 여기저기서 막 지금 폭탄이 막 터지고 있는데, 지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미쳐 날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정말 너무나 짜릿한, 너무나 달콤한,
너무나 이 정말 강력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강력한 기쁨. 그래서 막 혼자서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혼자서 막 깔깔깔깔 막 웃고 자지러지고 막 그래요. 너무나 큰 기쁨.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서 조금 있다가 보면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문제를 믿고 맡겼더니 그분은 저에게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년의 그 싸움과 그 투쟁과 그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그런데 제 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 머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 몸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고 그것들이 개발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개척교회 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셨던, 물론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지만은 막 이렇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개혁교회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박덕훈 목사님입니다. 기윤실 이런 거 활동, 세습반대 막 이런 거 하시고 막 하면서 정관 만들게 하고, 그래서 저도 정말 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바른 교회라고 줬어요. 네, 처음에는 올바른 교회, 그 올을 영어 올로 했다가 올바른 교회로 하려고 했다가 이건 너무 교만하다 그래갖고 올자는 빼고 바른 교회로 했어요. 정말 이 율법을 100개도 넘게 만들었어요. 율법에 막 울타리를 치면서 너무너무 이 올바른 교회를 한다고, 빈틈이 없는 교회를 한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2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매주일, 여긴 지금 고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때 고정된 장소가 없이 매주일 장소를 섭외하러 다녀야 돼요. 매주일 이 장비를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매주일 이거 세팅했다가 끝나면은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또 장소 알아봐야 되고, 기도할 데가 없어갖고 그때 제가 과천 평촌 이쪽에서 개척했었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갖고 그 안양천 하기천 여기를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 평촌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목회하시는 열린교회가 평일날 예배당 개방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해도 된다고 그래갖고 거기 한번 갔다가 여름에 얼마나 모기한테 물렸는지요. 2번 다시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건물 없는 교회를 2년 동안 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실 때가 없으시잖아요.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이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장점도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핸디캡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장소가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건물이 있는 교회보다 두 배로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그것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들이 솟구치기 시작할 때, 그때 새마음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마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이 아까 저를 칭찬을 소개를 잘 해주셔갖고 저 마무리 지면서 목사님께 약간 아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박덕훈 목사님이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왔던 이것들, 이 흔적들이 좁게는 작게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32살 때 불 받았어요. 32살 때 불 받고 하루 막 9시간, 10시간씩 기도할 때 불 받아, 그때 군대에서 불 받았는데 얼마나 불을 뜨겁게 받았냐면요.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 지나만 다니면 다방언 받았어요. 고위 영관급 장교들이 막 다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요. 왜 그래요? 목사님 지나가시면 온몸을 전기불로 지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나갔고 막 제대하려고 그러니까 막 큰 교회에서 데리고 스카우트 막. 근데 우리 박덕훈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제가 그 길을 다 마다하고 이제 이렇게 개척하고 십자가 나름대로 십자가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그냥 조금 건강하게 조금 정의롭게 가려고 하는 이런 이 도전과 자극들을 사실은 우리 박덕훈 목사님 같은 저희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 우리 선배님 세대, 우리 박 목사님 세대의 작은 결실 중에 하나입니다. 새마음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바벨론의 그 위용을 휘황찬란하게 더 막 행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들이 움찔하고 그 교회들이 눈치 보고 조심하는 한편 또 많은 이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문 닫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서 또 견디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중요한 전략적 교두부 그 지점에 여러분의 교회가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한 생수들을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가 솟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제가 감히 이 귀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돈과 흑암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박덕훈 목사님과 새마음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계신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주께서 많은 교회들을 일깨우고 계시고 자극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불비한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연약한 형편 가운데서도 동서남북 사방팔방 원근각지에서 멀리 이곳까지 모이셔서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의 향연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임과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박 목사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마음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장점과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주여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수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샘물이 솟구쳐 오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단단하게 연합하고 결속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불을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과 그 깨우침을 저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표징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